안녕하세요. 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선택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역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언제나 그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 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었고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보기 전에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지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겨납니다.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헬라파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제할 때 거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구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불평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형제들에게 7명의 집사를 택하자라는 말이 있었죠. 6장 3절부터 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게 구제하는 일과 행정의 일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죠. 이 사람들의 7명의 이름을 다 살펴봤더니 모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소속이었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다 출신이 좋은 양반 출신이 아니라 종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차세대 리더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설정이 되고 그 일들을 정통적으로 맡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자들을 선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에서 7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멈추지 않는 부흥을 허락하셨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 출신과 신분을 넘어서서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로 인해서 어떠한 출신과 신분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니 합당한 주의 복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7장에서 나와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요셉을 지나서 모세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애굽을 구출할 터인데 너는 이제 가서 그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일들은 뭐냐면 신앙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기나무 앞에서도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신다 할 때도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데도 그 백성들은 시내산 앞이나 광야에서 불평을 했죠. 오늘 이 36절의 본문은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유도 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12정탐꾼들이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맨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모두 거절해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절하고 그 안에는 교만이 있죠. 자신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아무리 표적과 능력을 행하여도 그 앞에서 자신의 맞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일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과 거절의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신앙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거절의 인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한 백성이다. 예수를 거부한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이다. 거절한 상태이다.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여정에서 회개함으로 언제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 신앙이 맞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회개에서 시작되고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그 십자가의 모습, 그 겸손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신앙인의 하루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